이제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언제였냐?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사울 왕이 나하스를 물리치고 암몬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되면서 아주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의 자리를 이제 든든하게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든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어둠의 기간, 암울한 기간, 슬픔의 기간, 고난의 기간, 또 스스로 낮추는 기간, 이런 기간들이 반드시 지나고 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올리십니다. 초조해할 것 없습니다. 사울은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내가 분명히 뽑혔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코웃음 치면서 저 중에서는 또 불량배같이 무슨 사울이 왕이 되냐 하면서 나를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고 막 그냥 속에서 부하가 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다 훈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거역하면 또 다른 훈련 과정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절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 완전히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이 암몬 왕 나하스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높이면서 너희가 이제 세운 왕이 여기 있다. 너희가 원해서 세운 왕이다. 그런데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왕의 제도, 너희가 원한 이 왕, 너희가 선택한 이 왕, 그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졸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 너희들의 왕은 진정한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사무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전에 사무엘이 꼭 하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사무엘이 여러 차례 강조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원히 살 것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삐까번쩍하게 하고 살고 아무리 막 멋있게 하고 살지만 아무리 궁전에서 산다고 하고 궁궐보다 더한 곳에서 산다 하지만 그 인생이 지옥으로 갈 인생이라면 그건 정말 비참한 것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정말 비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이미 약속된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락한 백성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서 떠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잊는 순간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는 것,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건진받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너희들에게 가시를 보냈을 때 또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니? 그때마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셨냐?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이제 또 다른 이름,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때로는 기드온을 통해서 또 때로는 배단, 여긴 배단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바락이라고 이제 사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입다도 이제 기생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을 물리치는데 크게 들어 사용하는 그런 입다. 이런 사사, 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런 사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그때마다 구원했던 것, 너희들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마다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너희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기억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요. 그리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원수지고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누구한테 배신당한 것은 그것은 평생토록 안 잊어버려요. 그것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건 죽어라고 안 잊어버리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다 가져가시고 다 받으시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고통, 고난, 아픔을 다 가져가신 것, 그것은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요. 참 그럴 때는 정말 망각을 너무 잘하고 기억력이 없는 것 같고 또 원수를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바득바득 깔 때는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총기가 그렇게 넘쳐서 기억력이 살아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비에, 심장의 비석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비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잊어서는 안 돼. 절대 잊어서는 한 날도 한 시도 한 1분 1초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있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되고 맙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죄에 굴복하고 맙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그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너희들을 이제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 그거 너희들 잊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어려운 순간마다 그때마다 너희들은 그냥 어려운 순간 있을 때 그냥 다 망하게 내버려 둬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때마다 구원을 베푸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너희들이 기어코 기필코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냐. 그래서 13절 말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택했으니까 잘 순종하겠지. 너희가 택했으니까 아마 너희들을 잘 인도하겠지. 너희들을 아주 승리의 길로만 인도하겠지. 이렇게 비꼬는 비꼬는 태도입니다. 지금 너희가 택한 왕 봐라. 그래, 너희가 택한 왕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좀 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다른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자꾸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너 그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운 왕, 너희들이 택한 왕, 그래, 한번 보자. 어떻게 이제 이 왕이 너희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자 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만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고 자신만만하게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보다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믿는 자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또한 묘사하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지 않고 주변 국가들 보면서 주변 국가들의 풍속을 따르고 그 양다리를 거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주변 국가들 하는 것 다 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거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치 창기와도 같다, 바람난 여자와도 같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하고 너희들을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진짜 왕비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대접해 줬건만 너희들은 그냥 호리는 눈으로 이방 쪽 속에 이방 신들에게 우상에게 호리는 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유혹을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너희들은 창기와 같이 바람을 폈다 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양다리 걸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것을 아주 굉장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돌아와라 하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모든 믿는 자의 관계를 때로는 하여튼 부부관계로 그렇게 묘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꾸만 다른데 눈 돌리는 거,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자꾸만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1순위가 뭐냐? 1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제1순위로 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바쳐라, 너 자식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자친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너의 아내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너의 남편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부분에서까지 제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내가 결혼하는, 남편과 결혼하는 순간 지난날 어떤 남자친구가 있었건 그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이 부부간에,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다른 것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른 거 이방신, 뭐 애굽에서의 뭐 풍속, 애굽에서 뭐 좋아 보였던 그런 모든 관습, 애굽에서 또 자기들이 조그맣게 뭐 드라빔 같은 것을 가져왔거나 조그마한 우상을 가져왔거나 이거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수도 없이 드라빔들을 막 땅에 묻는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내 옛날 과거의 관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걸 완전히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아깝게 끌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권도 달라져요. 예, 많은 이제 제가 성경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아유,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동창회도 못 나가, 모두 못 나가.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하고 다 끊어졌대요. 지금은 다 끊어졌으면 심심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친구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 또 선교단체에서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 이런 새로운 교제권을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버리면은 다 끝나는 것 같아, 다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또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것 놓치면은 다 끝나는 것 같지.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주님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천국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지난 것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련 갖는 것들, 그리워하는 것들, 이 왕 한 분이에요. 한 분 왕. 양다리 걸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것에 대해서 너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 아냐? 내가 지금 보여줄게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17절 말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래. 지금 밀베는 때야. 지금 밀베는 때는 건기야. 건기 이스라엘의 건기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참 신기해요. 그냥 메마른 땅이었다, 광야같이 이렇게 메마른 땅이었다가 비만 오면은 거기가 시내가 되고 막, 분명히 이제 건기 때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저게 강이라는 거예요. 강이 아닌데 그게 우기 때는 그게 이제 시내가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근데 지금 건기 때예요. 건기 때인데 지금 비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택하지 않고 이 세상의 왕이 너무 그럴듯해서 뭔가 세상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너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좀 그리워하는 것이 있고 내가 아직 놓치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놓치기 싫은 것도 그냥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길게요. 그런데 놓치기 싫은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왕으로 우리는 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또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이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거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내가 싫어하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그 표적을 보여줄 텐데, 지금 건기인데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다. 똑바로 봐라 하니까 이제 18절 말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들이 두 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양다리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그냥 건기에도 그냥 우레와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너무, 하나님이 무지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확실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사무엘은 두려운 사무엘.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양다리를, 그래서 자꾸 다른 곳을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겠다고,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섬기긴 섬기는데, 세상은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양다리를 좀 걸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좀 그냥 왕을 세우면은 핑계대기 쉽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는 거야.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뻑하면은 핑계대기,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를, 굉장히 책임을 전가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편해요, 편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면 좋을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왕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보다 훨씬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코드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보다는 왕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지시하는 것이 내 코드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치기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싫다는 것을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야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단절하고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 뜻으로 초점 맞추고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버리시고, 내가 놓지 못하는 거 그거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이 그러나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하도 달라고 졸라가지고 너희들이 두 양다리를 걸치기를 위해 원해서 그래서 그러면 세상 왕을 준다. 그러나 너희들 잊지 말아라. 절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야. 이것에게, 이 왕에게 의지하지 말고 또 왕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말아라. 너희들 잘못은, 이 나라가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잘못이야. 그것은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벌을 내리시고 또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책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들의 잘못이니까 너희들은 확실히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왕을 의지하지 말아라. 결국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의지해야 될 분, 오직 그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된다 하고 사무엘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서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것,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두렵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정말 악행을 행한 거야. 왕을 달라고 한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거야.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또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이 모든 것 위에 또 이런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올인한다는 것은 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잘라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제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온 힘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제1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1순위,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를 지킬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늘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편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편해질까, 그리고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빛이 날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좋은 대로 나를 드릴까. 그래서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들은 선택해라. 나와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이 땅의 것, 이 땅에 속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택하기를 원하냐? 이 땅에 있는 우상, 이 땅에 있는 이방신, 이런 것을 택하기를 원하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이 타락한 문화, 이거 좋아하냐? 이것대로 살고 싶어 하냐? 너희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택하겠노라 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죽어야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2군데로 흩어지고 3군데로 흩어지고 4군데로 흩어지고 5군데로, 여러 군데로 흩어지면 안 돼요.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다 이런 것들을 4가지, 5가지, 6가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그 편리와 또 그 유익과 이익과 그 모든 권위와 또 우리의 추구했던 모든 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야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하시고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세계를 무궁무진하게 아름답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쪽을 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면서 승리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